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종료주일의 깊은 의미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고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금주 한 일에는 순환주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깊은 주간인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주님의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올라타서 감람산 동편의 두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산자락을 내려와서 도성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겉옷을 길 위에다가 펴놨습니다. 이 길 위에 옷을 펼쳐 놓는 것은 통치자를 환영하는 표시였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겉옷을 길에다가 펼쳐놓는다, 깔아놓는다라는 것은 통치자를, 왕을 환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길 위에 옷을 깔아놓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환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노래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탄생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을 하고 높여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메시아한테나 할 수 있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 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은요, 왕이나 또는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은요, 늘 자기를 숨기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후에도 다른 사람한테는 소문을 내지 말라,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박해하면 전도하다가도 다른 동리로 피해 가십니다. 또 한 번은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이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 그랬죠. 제자들이 겉옷을 얹으니까 주님께서 그 나귀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찬양을 조금도 사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찬송을 받으시면서 당당한 태도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선생, 좀 쟤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좀 조용하라고 책망 좀 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찬양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지. 근데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때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자들을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임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의 입에 재갈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겉옷을 깔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행위를 만일 그친다면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돌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돌들이 일시에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관제 언론이 하는 짓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러. 너희 예수쟁이들 좀 조용히 해라. 너희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예배당에 모이지도 말아라. 흩어져서 각자 조용히 있어라. 동성기도도 하지 마라. 찬송도 하지 마라.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와 같은 통제를 조금도 원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때 그 바리새인들의 요구처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노래방 열고서는 영업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트도 여러분 대형 마트도 열고 사업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냥 죽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배후에 있는 영을 볼 수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자기들은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게 문 열어야 한다면서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냐의 말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것도 1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존재 이유며 그 어떤 것보다 숭고하고 가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워십은 월시, 가치 있다. 월스, 가치. 월시, 가치 있다 더하기 쉽이에요. 워십 플러스 쉽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할 거 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요구에 배후에 있는 영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사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워십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일이 예배인데 그걸 우리가 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돌들이 소리치게 할 수 없습니다.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이죠, 증오의 눈길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쟤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라고 요구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심령을 지배했던 그 악한 영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예배당 문이 열리지 않으면 경제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성전 문이 닫히면 결국 경제 문도 닫힙니다. 우리나라가 우한폐렴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도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사실은 교회 덕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요구하기를 열정적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좀 조용히 시켜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게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용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날도 주님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백성들을 재갈을 먹이지 말아라. 물리지 말아라. 내 백성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주님의 태도와 말씀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친히 왕으로서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이 드러내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탄다 그랬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9절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9장 9절 보이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심으로써 당신께서는 구약 성경 스가랴가 예언한 그 왕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한 마리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스가랴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으로서의 찬송과 영접을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신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나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될 때 빌라도가 신문하는 중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내가 그러면 왕이냐 그래요. 이렇게 단적으로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이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무슨 왕입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광적으로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나 왕이 아니라니까. 쟤들이 그냥 날 광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요, 빌라도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듣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는 참으로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신 고작 윤리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어린 양이요 대제사장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열방의 왕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모든 천국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실 때 철저한 권세를 가지시고 만방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왕권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할 날이 올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왕이라 그랬죠? 주님은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예언한 거예요. 그가 뭐가 되어 그랬습니까? 왕이 되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의로운 왕이신 걸 믿습니다. 말로만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러한 세상 통치자하고 주님은 다른 분인 걸 믿습니다.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실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해요. 나귀를.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백마 타고서는요, 폼 잡고 다니는 거 보셨죠? 예. 이 말은요, 대개 왕들이 타거나 전쟁 때 쓰는 짐승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보통 사람들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평화로울 때 사용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겸손한 왕이시자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를 옹이하고 호송했던 이들은 창각 건물 든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 부녀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실로 그분은 겸손한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무력으로 사람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귀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너무너무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임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초청자 안 했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귀신 쫓는 사역 해봤어요. 예. 이게 귀신과 성령의 차이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재해 주세요.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오시옵소서. 환영할 때 임하십니다. 귀신 이놈은요, 초청자 안 냈는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치하고,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하메드처럼 칼로 포교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력, 경제력 따위의 권력이나 어떤 폭력으로 인간을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끄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폭군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사랑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을 참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게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만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걸 나폴레옹이 인정했어요. 나폴레옹이. 1세의 영웅 나폴레옹이요,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남긴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알렉산더, 시저, 샤를레망, 그리고 나는 왕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힘 위에 왕국을 건설했지만 그 최후는 비참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토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며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죽으려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고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죽으려 하고 있대요. 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을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죽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사랑과 평화의 왕, 겸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게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이 예루살렘 성이죠.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후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잖아요. 이 종려주일날. 근데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저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이 눈물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38절 제가 읽을게요.
그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어떻게 된대요? 황폐하여 버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 19장 43절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변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애통의 왕, 눈물의 왕, 통곡의 왕, 탄식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가슴은 터졌고 주님은 피눈물을 먼저 흘리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잖아요. 우시고, 이 우시며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쿠라우센이라는 말인데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한 번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건 헬라어가 에다크리센입니다. 에다크리센. 이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건 헬라어가 에크라우센이라는 말인데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통곡하며 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소리내 우셨을까요? 그 까닭은 우리 작년에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주님이 그걸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AD 70년에 있을 로마 장군 디도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과연 유대민족은요, 우리 예수께서 소리내어 울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7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함께 망했습니다. 당시 로마 장군 디도는 4개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선민의식으로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선멸시키려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요 토성으로 완전히 가두었어요. 먼저 가두었어요. 근데 그 토성이 3일 만에 급조했기 때문에 때마침 6월절이에요. 또 6월절로 모인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요세푸스, 이 초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어떤 정도의 비참한 일이 있었냐면 여자들이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 뭐 유대인 욕할 거 없어요.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이 함락을 당할 때 110만 명이나 불과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디도 장군은 성전과 성닭을 이슈하여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4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도리에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기도드리는 이른바 통곡의 벽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기념으로 남겨둔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 일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기하여서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유대 국가를 재건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집 잃은 낙원애가 되고 도초에서 살육을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것인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는데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석방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데모했잖아요. 강도 바라바를 내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숫대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당해야 된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죠. 왜 자손들까지 끌고 들어가 이놈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대로 자기들의 요구한 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AD 70년에 110만 명 죽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놈들이 다 그때 죽은 겁니다. 자손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머지않아 이렇게 무서운 재난을 겪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서 우셨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항상 진실한 사랑은 눈물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환난당할 자기 동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영적 침체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억울하게 우한폐렴 확산의 주범으로 여러분 누명을 쓰고 말이죠, 예배를 탄압당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우리는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정죄만 하고 한국교회를 조롱만 하고 한국교회를 참소만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역사상, 이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입니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교회가 없었다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지나치게 정지해도 되나요? 그렇게 매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요, 한국교회를 정지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문학평론가 박남은 목사님이 손봉호 교수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은 교회와 좌파의 대립구도 속에서 좌파 쪽에서 교회를 마음껏 공격하고 조롱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는 이 손 교수의 행각과 발언을 엄중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그는 한국교회의 윤리교사인지 파괴자인지를 냉철하게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요. 한국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의 신자들을 위해 한국교회는 손 교수를 재평가해야 한다. 그는 한국교회 윤리교사가 아니다. 바리새적 교회 파괴자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에요. 한국교회를 가혹하게 비판하고 정지하는 윤리선생 손봉호에게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손봉호 교수한테 이 눈물이 있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정죄만 하고 참소만 하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손봉호 교수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선지자적 비관이라나? 선지자적 비관이래요. 선지자적 비관에 빠진 거래. 선지자적 비관이래요. 여러분, 그분이 선지자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왜 참혹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왜 평양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런 사람이 선지자적인 인물입니까? 왜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도덕한 일,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그거랑 정반대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셀 수 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손봉우 교수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분이 선지자적인 인물입니까? 그분한테 예수님의 눈물이 있나요? 한국교회를 향한 그 애절한 눈물이 있습니까? 이분한테? 참소만 있습니다. 참소만. 정죄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0일 날 한기총은요, 이 좌익 기독교 원로들의 그릇된 행태를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 성명서에는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가 이 손봉우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길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봉우 씨와 관련된 부분만요. 이렇게 말했어요. 손봉우 씨는 개인적 사고와 이념으로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뒤로하고 본인이 설정한 윤리의 척도를 한국교회에 강요하여 한국교회를 비판해왔다. 기독교인은 좋은 일자리를 세상에 양보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 따위로 한국교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봉우 씨 자신의 행동은 완전히 그와 반대로 모 교회들을 다니며 1시간 설교하고 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가 하면 우리는 30만 원도 드리기 힘든데 말이에요. 예? 1시간 설교하고 300만 원 사례비를 받는가 하면 좋은 일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은 동덕여대 총장 자리를 유지하려고 법정 투쟁을 하는 등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 손봉우 씨는 그 속에 전혀 복음이 없는 현대판 가룟 유다로 보인다. 이제 그 정체를 한국교회가 다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폄훼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오죽하면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소하고 정죄했나요? 죄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우셨습니다. 송 교수한테 이런 눈물 있나요? 정부와 간제 언론이 교회가 무슨 우한폐렴 무슨 확산의 주범이처럼 선동을 할 때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동족을 위해 우셨습니다.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에 대한 그의 긍휼,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그의 애통은 결국 그를 골고다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로 향하여 돌진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그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그리스도는 결국 대속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쓰신 가시면류관은 영원한 왕의 상징이 되었고 만민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만민을 정복하고 사단 권세도 깨뜨렸으며 만민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는 결국 나의 면류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로서 주님,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 리빙스턴이요, 깊은 정글 속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그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 예수, 내 왕, 내 생명, 내 전부시여. 나는 다시 오늘 나의 전체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그는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과연 나의 왕이 되십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이 과연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과연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나요? 내 말을 다스립니까? 내 삶을 다스리나요? 내 재산을 다스리나요? 내가 과연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에게, 왕에게 합당한 존경을 드려야 되겠고, 내 삶을 온전히 바쳐야 되겠으며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자기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의의 깊은 종료 주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다시금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또 우리 온 나라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했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의미가 깊고 거룩한 시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종료주일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그저 지적 동의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지적인 만족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며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주 예수처럼 고난받는 한국교회를 위해, 북한 동족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울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내 십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